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도 하시고 잠언 강해도 하시고 수요일날은 강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계시록 말씀을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계시록밖에 모르나. 그럴 수 있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왜 계시록만 계속 말씀하실까? 그건 수요 그 강의 시간에 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21장까지 쭉 연결해서 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강의 설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일날 설교는 본문 설교도 되고 주제 설교도 되고 제목 설교와 절기 설교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제 때마다 절기 때마다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지만 수요일이라든가 철회라든가 강의 시간에는 성경을 통째로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뚫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말씀은 아니란 말이죠. 1장과 2장 사이의 관계, 2장과 3장과의 관계, 3장과 4장과의 관계, 그 마지막 gang 갈 때까지 마지막에 있기 위해서는 처음이 있어야 되고 처음이 있으면 중간이 있고 중간에 가면 결론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띄엄띄엄 읽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연결해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수요일이라든가 철회배 때는 강해 설교를 하죠.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절기도 있고 제목도 있고 본문도 있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또 주일날 설교는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주일날도 강해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또 더 많은 것들을 또 깊은 것들을 깨우쳐 줄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금요 철회 예배 때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는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 로마서 11장인데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아주 집요하게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었죠. 사울이었던 예수를 만나 변하고 나서 바울이 되어졌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종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이 약속의 자녀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그 뿌리에서 찍혀 나와서 버려졌을까? 자기 종족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로마에 보내진 선교사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는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느냐?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에게 대한 것을 본적 정체성을 알려주기를 원했죠. 그 원래 본체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증거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약속의 관계들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약속을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약속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약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찍힘을 당했다. 기억하십니까? 찍힘과 접붙임,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혀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약속이 이어져 가야 되니까 약속의 대상으로 이방인들 누구든지죠. 유대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그걸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그 돌감나무에서 잘라내서 찍혀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에 접붙임을 했다는 것이죠. 접붙임이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 접붙임을 하게 되면 그 뿌리의 진액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 약속의 줄기 속에 같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구리산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거는 처음 예수를 믿으면 그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저 팔레스타인의 예수를 믿지? 이런 의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성경을 계시록 로마서 1장부터 강해 설교를 쭉 해오지 않으면 중간만 딱 해서 설명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다행히 우리는 금요 철회 때 이 로마서 강해를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로마서에 있는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에 대해서 양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도 전공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이걸 로마서 11장까지 완전히 이해를 해야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제 뭐 찍힘이니 젖부채미니 돌감나무니 참감나무니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너희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시작이 되죠. 우리 여러분 참 잘 따라오셨는 게 이제 로마서 11장이 끝나면 로마서 12장에 가면 새로운 크리스찬의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12, 13, 14, 15, 16이면 끝나요. 로마서 16장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5장만 더 하면 끝나게 되죠. 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로마서 강해는 처음입니다. 로마서 강해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함부로 잘못 교리도 접근하면, 아니면 또 어떤 인물로 접근하면, 아니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서 성도들에게 잘못하다가 보면 지루하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신학교 강의처럼 늘어나야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조심한 거거든요. 특히 그 철회 예배 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도 안 졸고 정말 저도 은혜 받아가면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정도까지 왔어요. 다음 주부터는 12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1장에 제가 아까 언급을 했지만 돌감나무와 참감나무, 또 찍힘과 젖부침, 이방인과 유대인, 요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또 하나 팁은 뭐냐, 이단에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어디 가다 보면 써붙인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 뭐야? 하도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안상홍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주야. 교주인데 이 사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로 두 번째 육체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 그래갖고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육체로 성육신 하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안상홍이라는 것이죠. 안상홍. 그래서 이 그리스도 참 무슨 하나님의 교회, 아주 여러 가지 하도 많아서 이 교회의 교주는 안상홍인데, 이 양반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 그래갖고는 부인이 대신 이제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어떡하겠어 이거. 여성이 올라가서 앉았으니.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네 교회는 아버지밖에 없지? 우리는 어머니도 있다. 그래갖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또 열심히 또 그거는 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됐느냐? 돌아가신 아버지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대, 예수님처럼. 그래갖고는 그런 이론 속에 그런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말이 전혀 되지 않는, 그렇지만 성경을 교묘하게 잘 갖다 붙여갖고 우리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언약.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 이단 사설을 하면서 기독교와 다른 기독교를 보수교단을 공격하고 자기들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서를 정확하게 알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유대인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의 백성을 맺고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이 또 기록이 되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는도다,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들만 구원이 받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새로운 유대인이 필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바울도 말했지만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이 약속의 자녀로 돌감나무지만 참감나무에 붙은 약속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교단이 아니라 그 종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고 새로운 유대인이 필요한데, 새로운 유대인은 뭘 해야 되느냐? 구약 시대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이라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장막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칠칠절도 지키고, 이런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켜야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뭘 지키느냐? 유월절 지키고, 장막절 지키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새로운 유대인이다, 새로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 일반 교회 성도들이 그걸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유대인이라면 그러면 거기 가야 구원받나?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유월절,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구약의 제사를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여기만 구원이 있다, 우리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뒤집어 놓을게요.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뭘 맺었습니까? 약속을 맺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약속을, 언약을 두고 이제는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이 복을 받아 천하 모든 민족에 복이 될 것이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택되고 축복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이거든. 그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약속을 파괴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대상자로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온 것은 뭐냐? 새로운 약속의 대상으로 온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믿지 않아요. 교파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어떤 제도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님이 그 형상으로 왔다 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믿지도 않아요. 예수를 예수로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약속의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잖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약속의 증거죠. 약속의 증거예요.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출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눈이 시퍼러니까, 이런 거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서론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런 표현을 썼고, 대한민국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듣기 좋지, 멋있잖아요. 야,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야? 우리나라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그게 선택된 민족이야? 와, 이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냐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무너진 민족인데 제2의 이스라엘을 또 해?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망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됐다, 의미는 알겠어.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대상자가 되는 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중요한 어떤 두 주제가 나오는데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찍힘과 접붙임, 이런 원리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느냐? 라고 질문하면 제가 안다 모른다? 모르지.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이건 하나님의 신비.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과 왜 약속을 하셨을까? 다른 거 뭐 하시지? 약속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랬냐고 뭐 따지면 따질 수나 있겠어?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지만 구원조차 뭐다? 신비스러운 것이죠. 신비란 뭐냐? 지금 여기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천국을 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될 놀라운 사실들이죠. 자, 그런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 로마 교회 사람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똑똑하고 알고 다 안다고 하면서도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신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는 미스테리어스라고 말하는 알 수가 없는 신비야. 바울도 몰라. 아니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몰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찍어내시고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을 다시 찍어다가 접붙였는지, 왜 그들과 약속을 대성하셔서 그 뿌리의 진학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라고.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반드시 신비는 크리스찬이면 다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또 비대면으로 나중에 영상으로 듣게 되실 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치 보자기 같은 거로 덮어놓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몰라, 보자기에 덮어져 있으면.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자기가 휙 하고 날아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질 때가 있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라고 말해. 계시라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는. 불이 꺼지면 캄캄하다가 불이 샥 들어오면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안 보이다가? 왜 그럴까? 조명 때문에 그러는 거죠. 조명 때문에. 저도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요. 읽은 말씀을 또 읽고 하는데 어느 날 이게 털커덕하고 거풀이 벗겨져.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말씀이 실체가 보여요. 오늘 이 성경 속에 신비라고 말하지만 신비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 성령님이거든요.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말하면서도 이제 너희에게 신비를 말하느니 너희는 이 신비를 알아라 몰라라? 알아야 된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따라하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라고 할 때 쓰여지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또 하나는 뭐냐?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버리고 싶어 못 받겠던 그들이 갑자기 어느 날 회개하기를 시작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로부터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였구나 하면서 대각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 선택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져. 이 사건이 어떤 게 먼저 들어올지 모르지만 거의 동시적일 수가 있어요. 이때에 뭐하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이건 상황이 아주 절묘하게 비슷한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쯤이냐라고 문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면 인자가 오리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충만화되기까지, 들어오기까지, 반대로 드디어 유대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큰 부흥의 운동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알지만 어렴풋했을 수도 있고 또 뭐 정확히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사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수십억이 예수를 믿으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숫자로 따지는 개념도 있지만,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만 또 연구하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걸 구원의 숫자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충만한 은혜를 경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이만한 은혜를 주셨으니 나중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원자식들이죠, 원자식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느냐, 이런 비교하는 모습으로 충만한 숫자를 썼다라는 두 번째 해석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보수 교단에서는 숫자로 계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받은 충만한 은혜라는 것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어떻게 된다? 우둔하게 된다. 자, 하나님 안에서 우둔한 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못 믿어. 구원을 받지를 못해. 유대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해. 자, 들어오지 못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더러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있어요. 아주 소수가. 그렇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게 뭐냐? 우둔해져서 그렇고 하나님이 열어주지를 않아서 그런 거, 알아주질 않아서.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예수는 어떻게 했느냐? 믿어져야 돼. 한번 따라, 예수는 믿어지는 것이다. 그 아까 저 은혜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아니 돌감나무를 찍어다가 참감람나무에 붙이니 돌감나무가 아무리 애를 쓴들 내가 나를 찍어서 참감나무에 붙을 수 있겠어요? 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구원이 안 돼. 하나님이 찍어다가 뭐 해줘야 돼?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잘라다가 하나님 뭐 해주신 사람이야? 다 붙여준 사람이에요. 다 붙여준 사람이니 서로 피차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쩌다 이런 게 예수를 믿었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누가 하겠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나중에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이 찍힌 참감나무 가지가 원가지에 붙으려고 아무리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나님이 갖다가 다시 뭐 해줘야 돼? 붙여줘야 돼. 그래서 저는 아까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고, 그 전에 다른 무슨 정말 하늘 땅 처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 얘기도 했지만,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기가 너무 짝이 없어요. 사람은 뭔가를 믿긴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어떻게 처음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교리가 들어오고 어떤 누군가의 어떤 것이 그 속에 들어오니, 영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냥 그 잘못되고 헛되고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속에도 그냥 머리에 꽉 채워서 그게 생명인 줄 알고 평생을 걸다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제가 볼 때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가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내가 교주가 될까 봐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해. 왜? 모든 교회가 다 좋으니까. 다 좋은 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배, 제가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가 되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절대로 여러분 놓치면 안 돼. 놓치면 그때의 신비는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 지나가 버리면. 그러나 그 신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두시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고 자신의 존재를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서 똑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속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도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이 계세요. 수도 없이 많은 설교자가 있잖아요. 내 앞에도 선배들이 지나갔고 지금도 동시대에 수없이 많은 설교자가 있고 앞으로 제 후배들도 어마어마한 후배들이 또 몰려오겠지만, 그러나 저 역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천편일률적인 하는 그런 남들이 하는 그런 메시지, 그것도 중요해. 하지만 아니야는 전 저 깊이 더 안에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 수십 년도 더 들었던 성도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펼쳐서 지나갔던 덮어놨던 보자기가 훅 날아가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신비의 말씀과 신비의 계시가 계속 열려져서 저와 여러분과 이 제단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 어떻게 돌이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다 돌이키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BTJ인가 Back to the 예루살렘 해갖고 아마 어느 교회에서나 이렇게 하시는 거 볼 거예요. Back to the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선교 훈련 받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조금 제가 공개적으로 말을 못한 이유가 부작용도 많이 있고 일반 교회에서는 사실은 좀 조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원 목적이 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Back to the 예루살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돌이키겠다고 하는 것은 구원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구원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뭐가 나옵니까?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은 이름. 앞으로도 이번 주일 설교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이건 지켜줘 구원받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을 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을 건져내셔야 되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뭘 해놨을까요? 약속을 해놨거든요. 너와 내 자손에게, 그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해놨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약속의 줄기가 지켜진 바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냐? 처음 약속을 맺었던 그 민족을 다시 내가 회복을 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지으시려고 해요. 마무리. 그 사이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이방인에게 베푸신 충만한 은혜예요. 충만한 은혜. 하나님과 같으니라.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다. 보십시오. 이방인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찍힌 바 되었던 유대인들도 건져내셔. 그럼 뭐예요? 유대인도 건져내고 이방인도 건져내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따가 부르겠지만 그런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뭐 하시는 하나님? 쉬지 아니하신다.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이 전파돼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방인도 오고 옆으로 밀어놨던 유대인도 와라. 그래서 유대인들까지 자신들까지 다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움직이게 되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이하를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한 사람이 지켜나갔고 대신 들어왔으니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원수같이 서로 합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아브라함의 조상을 말미암아 사랑을, 원래는 유대인이 택함 받고 사랑을 입었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심이 없다. 부르셨는데 잘못 선택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순종하지,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버리신다 아니면 다시 찾으신다. 다시 찾으신다.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은혜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야 나올 수가 있어. 이유가 뭐냐? 인간은 누구도 내가 예수 믿은 것 마냥 내가 집안이 좋기 때문이고 머리가 좋기 때문이야, 이런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에 단 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이보다 뭐 더 심한 신비의 내용이 더 많이 깊이 들어갔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만큼을 열어주시는 것이니 은혜 받은 것도 긍휼이요, 피차 우리도 서로 긍휼을 여겨지며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다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권한이 단 1도 우리에게 없다. 너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너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피차에 서로 불쌍히 여겨줌이 마땅하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고 이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